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의에 줄인 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또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의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의가 뭡니까? 의하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착한. 그렇죠. 옳음, 착한 거, 또 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또 인간들의 그런 의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정의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뭔가 좀 정의에 불타는 좀 그런 느낌과 뉘앙스를, 저도 처음 이제 뭐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뭐 젊었을 때 어떤 이제 기독교가 어떤 세상에서 소위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했던 것처럼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입니까? 암송을 잘 못해가지고 공의가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어떤 이제 기독교가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변혁의 좀 주도자가 되고 어떤 그런 세상의 좀 의를 나타내는, 그렇죠? 어떤 옳은 것들을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소위 이제 우리 뭐 기독교 실천연대 기운 시리즈 있죠. 윤리 실천연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개념들을 모토로 개혁 신학을 필두로 이제 그런 사회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그렇게 뭔가 좀 정의에 불타고 어떤 그런 의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예수는 이제 그러한 세상,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어떤 그런 이 내용에 대한 것이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저도 처음 이제 신앙생활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쉽게 좀 받아들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착해지는 거고, 그렇죠? 뭐 착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착해지면 좋죠, 당연히. 착해져야 되고. 착해지는 거고, 또 뭐 정의로워지는 거고, 뭔가 세상의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개념이 이제 늘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조리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의롭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그 복을 받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말씀으로서 이제 좀 많이 이해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뭐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이제 좀 그런 것은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 차원에서의 어떤 뭐 정의나, 그렇죠? 어떤 옳음, 그런 어떤 이 내용을 넘어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네. 뭐 항상 제가 뭐 늘 많이 그리는 그림이죠. 하나의 이제 구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존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증언이에요. 창세기,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존재케 하심에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의 근거나 근원을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다. 이제 성경 그것을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이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그런 것과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이 이 시간은 땅이었어요, 땅. 그러니까 원래의 그 땅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제 그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이 이제 스스로 양식을 내고 우리는 그 양식을 먹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존재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가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그 땅에서 일하는 자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 그렇죠? 그냥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서의 삶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존재의 터 위에 서 있었죠. 내 스스로가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의 터. 그렇기 때문에 나 존재를 존재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 있는 소산을 먹고 사는 자리였다. 근데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했지만 땅이 결국 그 소산으로서 내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왕건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아닌 그 양식을 인간들은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인간들은 이 율법도 하나의 땅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거기서 옳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또 열심히 지키는, 율법을 순종을 하죠. 또 순종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이제 거기 있는 의를 생산해내서 그 의를 열매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그려주는 어떤 역사의 한 면모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모가 있어요. 자, 인간들은 뭐 율법 아니어도 인간을 존재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인간을 존재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가 인간을 존재케 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다움, 나의 어떤 뭐 사람다움, 존재다움, 그런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뭐 부와 명예, 그렇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권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거기 기타 등등등.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를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돈이죠, 돈. 돈을 가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안 좋다면 거짓말일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그런 부를 가짐으로써 어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눴지만 이제 재물인 것인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재물을 통해서 뭐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나를 완성시키는 거죠. 나의 존재성을. 그러니까 돈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돈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그 돈이 주는 그 무엇이죠? 돈이 주는 그 무엇. 돈이 뭐를 가르쳐 줍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뭐 나를 치장하게 꾸밀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땅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결국 재물을 가짐으로써 결국 내가 확보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성인 거죠, 그렇죠?
명예는 어떻습니까? 다 돈은 못 가졌어.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늘을 우러러니까 하늘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는 삶을 살겠다고 한 우리 뭐 선비 정신이라든지 청년 결백함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돈은 없어도 그렇죠?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명예를 추구하는 거죠. 나는 뭐 저렇게 더러운 그 탐욕으로 저런 걸 취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세상에 있는 질서와 진리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 세상에 참된 것들을 추구해서 나는 그것을 가진 자로서 서 있는 것이지 돈 따위 내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청렴결백하다는 것은 그 청렴결백한 나다움을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명예도 결국 뭐합니까? 결국 이 자신의 존재성을 채워나가고 완성시키고 추구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죠.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높이잖아요. 높이 권력은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내 존재가 증명되어지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이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나의 존재를 나를 스스로 존재케 하는 그 무엇들이에요. 그 무엇들. 그걸 다 사실은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의라 그럽니다. 의. 성경에서 그게 이제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부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 부자, 그 재물을 가진 자.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재물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개념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반문하는 제자들의 반문을 잘 보시면 돼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제자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가난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의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의인데 부자는 그 재물 뭐 이런 것들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재물도 함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인간의 의는 재물을 불러오게 되고 재물을 가진 것은 결국 그 자기가 가진 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율법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만 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의의 모습, 인간들의 자기 의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의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게 다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 의,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의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성을 채워나가는 그 무엇들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의예요, 의. 성경에서 이제 그 통칭하여 설명되어지는 의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의에 줄인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줄이다, 목마르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에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배고픈데 점심 굶었더니 배고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먹어서 죽을 것 같고 목말라 돼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는 말,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의에 줄인다는 표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뭔가를 어떤 그런 참된 것을 찾고 하는 그 인간들 편에서의 뭔가 옳음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망을 줄이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이제 기독교 실천 연대로 가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상에서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의에 줄인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걸 취했으면 좋겠어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결국 성경에서 통칭하는 의의 개념이 이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그 의에 줄였다는 것은 여기에 대하여 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성을 채우는 그 무엇들인데 그 무엇들이 내게는 더 이상 있다 없다. 그게 없는 상태인 거죠,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없는 상태가 의에 대하여 줄여진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 인간들이 뭔가 참된 것을 찾고 뭔가를 진리를 구하고 뭔가 옳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물론 그런 모습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박탈된 상태거든요. 박탈된 상태.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부를 추구하여 뭔가 그러니까 나의 행복감을 채우고자 했는데 뭐 존재성은 행복감과 하면 이게 그 감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채우고자 했는데 이것도 내게 그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없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미 없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부를 통해서 나의 존재성을 채웠는데 그것이 나를 채울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를 보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돈이 있다 없다로 귀결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에 줄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게는 재물이 없고 부가 없다는 것이 먹고 살 돈이 없고 뭐 평생 가난하게 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물리적 가난함을 가지고서 그것이 박탈되어지고 없어지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일단 현실적으로는 돈은 없어. 근데 돈이 너무 벌고 싶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내게는 지금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없는 상태니까 의가 없는 상태겠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돈이 없어서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존재하고 있는 한 여전히 그런 거예요. 부로서 자기 존재성을 채우고 있는 거죠. 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누구는 부를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존재를 채워주더라 안 채워주더라? 안 채워주더라를 그것을 보게 된 그 자리를 박탈된 상태. 그 부가 박탈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 보면 게임 회사를 일으켰던 어떤 그 회장님도 결국 뭐 자살하시고 하시는데 뭐 그게 우울증이다 그걸 떠나서 그가 가진 아무리 많은 큰 부랄지라도 그를 존재시킬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의에 줄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돈이 없어서 난 돈만 의미 두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서 내 존재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가야지 그 줄임, 그 목마름이 뭔지를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추구해서 이 부를 가져봤더니 그것도 내 존재를 채울 의미가 없어. 명예를 추구해서
명예를 얻었더니 그것도 내게는 의미가 없어. 권력도 의미가 없어. 율법도 열심히 끊임없이 순종을 했어. 순종을 해서 지키고 행했는데 그래서 의롭다 사람들이 나보고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게 의의 줄이고 목말라진 상태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니고데모가 이제 또 성경사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뭐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이야기 나오진 않지만 이 니고데모도 뭐로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선생으로서 나왔지만 그래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그런 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간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존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그 상태로 간 것이 의의 출임의 상태, 목마름의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우물가 여인도 5 남편을 두었지만 남편이라는 그자가 내 존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결국 그녀가 매일 물을 길러러 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로 보여진 거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그림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거죠. 다 했네. 여러분 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정리 차원에서 오늘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뜻은 이 뜻이지. 이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만으로 이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그분만으로 채워져야 돼, 그 존재가 돼야 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알았다 그럽니까? 진리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를 알았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진리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뭐 내가 뭐 원한진 것도 아니고 진리에 진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진리 아는 거 잘못된 게 없죠. 11조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가 제가 또 말씀을 그 유튜브에도 뭐 올려놓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존재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복음이라 했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참된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찾아가는 여정이고 과정인 거죠, 그렇죠? 뭐 진리가 잘못된 겁니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진리 이야기하지만 진리 강박증이라는 뭐 그런 제목을 달기까지 좀 심하게 그런 것들을 지적은 했지만 진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감히 내가 어떻게 진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리를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가고 뭐 그것을 또 알게 되는 과정을 겪어내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뭔가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됐죠? 모르는 걸 깨닫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 뭔가
내 속에서 뭔가 풀리지 않았던 그런 어떤 것들이 풀려지고 해석도 되어지고 이해도 되어지니까 뭔가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희열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좋은 어떤 이 감정들이 또 솟구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뭐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진리를 알고 깨닫다라는 것으로 이제 또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되고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이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진리가? 자, 여기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돈의 10분의 1이 아니고 11조는 뭐였다? 예수님. 왜?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 그것조차 까먹은 줄 알고 내가 진짜 화들짝 놀랄 뻔했네.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그렇죠? 그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무엇이 예수인데 그게 11조가 하나님 내놓으신 11조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돈으로 11조 안 하죠, 여러분. 네. 11조 봉투 만들어야겠어. 교회 재정이 겨울에 난방비가 지금. 그러니까 좋아. 돈으로 11조 안 하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계산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안 그래도 쪼들리는데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의미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11조를 돈으로 계산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난 건 좋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어쩌란 말입니까? 진리는 자유가 되기도 하고요. 방금처럼. 네. 근데 칼이 되기도 하죠. 제가 잘못할 때 찔림을 네. 주기도 하고. 음. 그리고 진리를 알았을 때 기쁨이 될 때는 음. 자유가 돼서가 아니라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안심? 그렇죠. 뭔가 그렇죠. 나의 지금 상황이 네. 이쯤이다. 어느 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안심 좋아요. 안심, 등심, 안심 좋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그 진리를 알므로써의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뭐 늘 진리를 까먹고 계신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다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오늘도 하나의 더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알아지는 이제 자리에 갔는데, 이제 결국 그것이, 자, 이전에는 이런 것들로서 내 존재성을 채워 나갔던 것들이었다면 이것으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기존의 교회에서 그런 실증을 느꼈잖아요. 인간들이 느끼니까 뭔가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로서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싶은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가 11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와, 정말 알지 못했던 것을 나는 알게 됐어. 그 놀라움과 그 새로움과 신비는 있는데, 그리고 나는 진리를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의 자리에서 나는 진리를 안 것으로서 내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나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또다시 이 진리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존재를 채우기 위한, 나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한 것들로서 존재했는데, 단순히 그것의 대체자로서의, 대체할 것으로서의 진리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면, 이것들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뭐예요?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잠시 배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무런 의미를 못 느꼈어. 삶의 재미를 못 느꼈어. 근데 진리를 알고 났더니 와, 너무 삶이 의미 있고 재미있게 느껴졌어. 잠시 배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진리를 아는 것조차도 이것이 내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대체자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전히 이것도 어떻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무슨 의미냐고.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 그냥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의 의미로서 자리 잡고서 살아가세요? 지금 오해는 하지 마세요. 11조, 예수가 11조를 했으니까 예수는 11조야. 한 주 내내 그것을 되뇌이면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찾아다니란 말이 아니라, 그걸 찾아다니란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게는 어떤 그러니까 의미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돌이켜 봤더니 그것이 의미로 작동해서 여러분에게 그게 뭐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늘 기뻐요? 예수가 11조. 남편하고 싸웠어. 그런데 예수는 11조. 이거 생각한다고 그 싸움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우리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다 뭐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했는데, 뭔가 내가 이거라도 있으면 이제 돈이 형성돼서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명예가 없으면 명예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말씀을 내가 진짜 순종을 뭐 100%를 못해도 70% 하던 걸 80% 90% 하면 만족이 될 것 같았는데, 직접 그 자리에 가보고 그것을 취해보고 해봐도 만족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시간 속에서는 마치 그냥 스르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인간의 그 단순한 반응들이 뭐냐면, 이제 진리 알았다는 것으로 진리 모르는 인간들을 또 정죄하는 그죠? 네. 아직도 복음을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아주 이제 유치한 단계죠, 유치한 단계. 그 정도로서 또 자기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정도의 배부름은 그냥 삶의 시간 속에서는 삶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해석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잠시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 사건들을 대할 때 그것을 어떤 인간들이 이해 못하면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함으로써 인간들은 그것을 극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몰라. 근데 내 몸이 아파. 굉장히 불안하죠. 갑자기 심장이 멈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감기 몸살이야, 약 먹으면 감기 몸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나의 아픈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나면 그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죠. 해결만 하면 되니까, 약 먹고. 근데 그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은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해석이 안 되면. 그래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늘 찾는 게 뭐예요? 점집을 찾죠. 사주팔자를 보고, 그것들은 이제 가지고 좀 허접한 거니까 좀 고상하게 진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달라. 누군가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 중에 철학이 나오고요. 종교도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 많은 것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 좀 이거 이야기한 김에 그 얘기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모든 그 이제 뭐 부조리함,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부조리함, 뭐 여러 가지 뭐 불의함, 문제들, 죄와 탐욕과 뭐 고통과 이런 뭐 전쟁과 이런 일련의 인간의 역사의 모든 문제들을 인간은 겪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을 지금 우리 사실은 그냥 TV만 보더라도 사실 아직도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한번 그 상상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 나라가 폭발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이제 옆건물에 지금 미사일 날아들어서 뻥 터졌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없는 뭐 속으로 다 상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대답 안 했어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런 이 인간이 그러니까 두렵죠. 언제 미사일이 날아들을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면 사실 우리 다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가다가 뭐 또 교통사고 났으면 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못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그렇죠? 뭐 갈 수 있는 거고. 응? 말이 씨가 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말이 씨가 된 적이 없어요. 제가 내가 말이 씨가 됐으면 제가 엄청 부자가 될게요. 엄청나게 많은 씨를 심었는데도 부자가 안 되는데 안 믿습니다 저는. 자, 어찌됐건 뭘 이야기하다 말했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를 붙잡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이런 불안하고 이것을 떨칠 수 있는 그 모든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실체와 현상의 구분이에요. 오늘 갑자기 또 어려운 얘기야.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현상으로 다 봐버리면 돼요. 이 현실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이 부조리하고 해석되어지지 않고 뭔가 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같은 그렇죠? 하나의 도구로서 이걸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이 삶의 현실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협과 염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거 번민 뭐 이런 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번민들. 그럼 그것을 떨쳐내 버릴 수 있는 하나의 답이 있어요. 이걸 뭐로 봐버리면 돼요? 현상으로 봐버리면 돼요. 왜요? 현상은 뭐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네? 그럼 현상으로 보면 이거 다 마치 구름이 안개가 잠시 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니까 뭐 미사일이 떨어진들 뭐 누가 죽어나간들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의미를 두고 염려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이제 뭘 알려주냐면 실체의 세계를 알려줘요. 실체 세계는 여기 있어. 여기가 실상이야. 여기 현상일 뿐이야. 자, 그럼 사람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죠. 왜요? 완전한 그 실체는 여기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는 이 시간 속에 있지 않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거 영원이고 이건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야 이거 없어질 건데 뭐 그 의미 두고 살아. 걱정 염려하지 마. 실체 완전한 것이 여기 있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데아론이에요. 이데아. 그 플라톤이 말했던 이게 이데아의 세계고 이 세상이 이제 현상 세계죠. 이게 실제 세계고 현상 세계. 저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삼각형은 진짜 삼각형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삼각형이 진짜 삼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으면 우리는 삶을 해석하지 않아도 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걷어내버릴 수 있죠. 내게서 떼어내버릴 수 있어요. 왜? 실체와 구분시켜버렸으니까. 더 이상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닌 것으로 가버렸죠.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 정신적 마약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어쨌든 뭐 어떤 또 목사님들의 또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이데아, 그러니까 이 실체주, 이데아란 말은 쓰지 않죠. 근데 그런 개념은 함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실체의 세계, 하나님은 실체에 있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세계에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나가 있고, 완성되어 있는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묵시의 세계,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묵시는 사실은 이런 묵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묵시의 개념은 하박국에서 그 묵시란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또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단순히 묵시는 여기 이미 완성되어진 어떤 그것으로서의 묵시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자, 이 묵시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이제 이런 실체와 현상으로 나눠서 하시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묵시는 완전한 세계예요. 그 실체고 거기에 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 현상은 왜 존재합니까? 이 현상은 왜 존재해요? 실체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실체를 위해서 나타난 그 무엇인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실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깨달으면 돼요? 실체를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만 필요합니까? 예수만 필요하죠. 저도 했던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자, 그 생각하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는 인간들은 뭐만 깨달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깨달으면 되죠. 그럼 그 죄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끊임없이 죄인임으로 이 죄를 깨닫게만 하면 그렇죠?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로서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존재하게 되니 결국 그 실체인 예수를 깨달아가는 것이 이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의 도구로서 뭔가 어떤 이런 표현들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이 세상에서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현상으로 보고 그 창조 이전의 세상을 실체로 보고 이렇게 두 개의 구분점으로 구분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현상으로 보는 것 자체는 옳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진리는 아니니까 주석은 달게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목사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목사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은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목사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야, 정 목사는 저런 얘기 하더라. 뭐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러시면 돼요. 근데 좀 동의가 돼. 그러면 동의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이라는 말을 쓸 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방이 있어요. 방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이제 이거 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고요한 방, 거룩한 방, 캐롤이 흘러나와요. 찬송가가. 자, 그럼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자, 이 소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음악을 뭐 재생을 시켰거나 아니면 직접 연주를 했거나 그 누군가의 어떤 실체로서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구분으로서의 실체와 현상으로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현상이라는 그 개념을 쓸 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쓴다고요?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가 당한 이 삶의 현실을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방어 기제로 쓰는 거예요. 방어 기제.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우리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이 희노애락의 모든 삶들이 그냥 안개같이 사라질 것들이야. 로 현상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렇죠? 그것은 이 현상은 이런 의미에서의 현상이 아니죠. 요 관계성에서의 현상이 실체와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이렇게 이 실체와 현상으로 나뉜 것은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그러니까 이 세상을 현상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해석입니다. 세상을 보는 해석이에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말 그대로 쉽게 이해 안 되어지는 이 인생을 현상이란 말로 표현함으로써 그 이해할 수 없는 인생과 그 일들과 그 시간들을 현상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날아올 수도 있는 이 불안한 현실을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그냥 현상으로 봐버린 거예요. 현상. 야 눈앞에 있다가 없어질 거야. 물론 눈앞에 있다가 없어지겠죠. 근데 눈앞에 있다가 없어질 거야 라는 것으로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해석이 안 되니까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상이에요. 이 말 뜻이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 지점이. 그러니까 이 현상이라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 들어올 수 있는 이 불안한 현실, 어떤 하나의 어떤 무언가로서 설명되어지거나 해석되어질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그 현실을 벗어나도록 하는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이에요. 중요한 건데. 네. 나중에 뭐 끝나고 또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현상은 말 그대로 뭐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해석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이 불의와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돌아감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이 불안한데, 내 인생으로서 다가오면 불안한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삶에 대한 해석은 실체와 현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철학은 거기서 발전을 해요. 물론 철학이 놀고 먹는 평화로운 시대 때 논의되어졌지만, 근데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삶은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그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국주의에 의해서 전쟁도 많았고,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어제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짠했는데 내일 전쟁터 나와서 죽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했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인간들은 뭐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답을 찾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로 뭔가를 답을 말하고자 하지만 그 답을 인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쉽게 해석되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또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해석으로는 이것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아팠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좀 표현이 그러지만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듯이 그냥 살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뭔가 암을 주시거나 뭔가 병을 주셔가지고 힘들었어. 고난이 있었어. 자, 그렇게 고난 지나면서 나는 내 삶을 회개했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암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고난은 유익이라. 그렇죠? 이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되어졌어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의 자식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칩시다. 뭐 엊그제 뉴스인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초등학생이 또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만일에 자기 자식이 그랬다 칩시다. 자, 그러면 그 현실에 대해서 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라는 해석을 갖다 들이댈 수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간을 사는 게 우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그 시간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줬고, 그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깨달은 뭐 하나 교훈, 뭐 지식, 진리 따위로 해석되어진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해석이 되면 해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문구가 있잖아요. 인생이 해석이 되면 해결된다. 그거는 덜 맞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덜 맞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영화 보면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 많이 있죠. 뭐 영화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우리 19금 이상 가면 어쨌든 굉장히 막 잔인한 그런 현실들 있잖아요. 야, 진짜 어떻게 영화에 잔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현실은 영화는 현실보다 잔인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더 잔인하면 잔인했지 영화가 잔인하지 않다고요. 네? 그 잔인하면 잘려요. 그거 심의기준위원회에서.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 보세요. 영화 못하게 영화 상영 못하게 한다니까요. 영화보다 더 참혹한 그 일들이 벌어지는 자리가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서 이 존재를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야, 나는 모든 걸 가졌어. 나는 존재해. 나는 모든 걸 깨달았어. 난 진리를 알았어. 나는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시간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구구단 외우면 내가 수학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뻗기잖아요. 미적분을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현상이라는 말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게 그 실체와 현상으로 나누는 그 철학의 세계예요. 그런 인간의 사상들이 영지주의로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기독교하고 접목이 되면서 영지주의가 이 철학이 기독교하고 접목이 되면서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묵시의 세계라는 것도 그런 이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편하거든. 왜? 완전한 것이 있으니까. 내게 어떤 완전한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부디 시간을 더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선악과 얘기했어요. 선악과 그렇죠? 지난주였습니까? 그 지난주였습니까? 선악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선과 악을 구분하라. 그거 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라고. 구분해서 뭐 하게? 하나님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와 고통의 현실을 사는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언제 범죄했습니까? 인간이 최초 타락한 사건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야. 아, 그렇군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인간의 질문은 그래서 끝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짓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느냐. 그럼 또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니까. 하나님 완전한 분으로 변호해야 되니까 완전한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다 알고 주셨다. 왜 다 알고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다. 예수를 거기서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 세계 만들지 말고 그냥 그 세계에서 알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에서 유튜브 확 띄워가지고 내가 다 예수 필요해. 이거 영화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자, 어찌됐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묵시의 세계다. 완전한 것도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그것이 현상 세계에 비춰져서 펼쳐지는 것이 역사다. 너희는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배워가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뭐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인간들도 다 도구들이고 소모품이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실체를 알아가는, 묵시의 세계를 깨달아가는 소모품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와 현상으로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답을 준 곳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안 써졌다고 우리가 답을 모를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게 하려고 선악과 줬다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 논리 아닙니까? 실체와 현상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현실이 실체가 아닌 것으로서 걷어내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심리적 방어이지 아닌가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응? 곧이 언제입니까? 전쟁과 기근이 있고 전쟁과 기근 늘 있어 왔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묵시의 완성이 이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응?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알 바 아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알 바 아니라 그러죠. 언제 오실지 이에 대한 답을 안 주시죠. 자,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답을 안 주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답은 안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알 바 아니라. 우리는 그거 못 참거든요. 알 바 아니라고 근데 알아야죠, 주님. 진리인데 알아야죠.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라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네 알 바 아니라 그러시죠. 답을 안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렇게 됐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왜 그것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해석을 닫아 놓으시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해석 따위를 논할 자리가 아니라 그러세요. 그거를 에덴을 만들었고 내가 선악을 가를 거기다 심어뒀는데 그래서 너희가 먹었느니라. 그게 너희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인간은 고통과 삶의 현실이, 이 고통이 있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누가 옵니까? 예수가 오시죠. 그렇죠? 예수가 죽으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가 가장 위험했던 것은 누구에게 위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은 죄도 안 지었을 것이고, 죄를 안 지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죽으실 이가 없고, 그렇죠? 성경은 그냥 거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위험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었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먹었고 먹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더라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성경인 거죠. 성경은 목적을 거기 두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성경은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다 보니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나니까 자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뭐가 되더란 말입니까? 삶의 현상으로 보게 되죠. 그럼 삶은 이제 내게 뭔 짓을 하더라도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내게 뭔 짓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럼 마음이 편해집니까? 안 편해집니까? 편해지죠. 미사리 여기 떨어지는 저기 떨어지는. 물론 저한테 떨어지는 것은 뭐 상관없을지언정. 여러분 자식이 학교 가는 길에 떨어진다 칩시다. 자녀가 우상 아닙니까? 편할 수 있습니까? 그 현실이? 사이비에 빠진 엄마들은 네. 이걸 굳게 믿음으로써 자기의 존재성을 채우고 나면 야 이게 답이야 그게 진리야로 가져버리면 그런 감정들조차도 그 불안한 감정들조차도 그냥 삭제해버리죠. 자기 안에서. 그렇죠? 이것을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나는 진리를 알았다 라는 것으로서 그런 감정들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것이 가장 비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이것이 육적인 삶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으로 취해버리고 완전한 실체의 나라를 추구해버리면 그것만 믿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깨닫고 배우고 하면 그게 영적으로 착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육의 발악입니다. 왜요? 왜 그게 육의 발악입니까? 물론 저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큰일 나니까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가장 영적인 현실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대사입니다. 그것만큼
영적인 일이 없어요. 뭐 방언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가장 영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가 가장 영적인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육이 되셨습니까? 한 시간 남았는데도 벌써 진짜 더 40분. 왜 하나님이 말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돼요? 우리와 같이 되자.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 하나님 믿잖아요. 자, 하나님과 소위 대화를 하십니까? 왜 대화를 안 하십니까? 나 혼자 얘기하지. 자, 뭐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 걸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지금 인식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예를 들은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서 투영되어서 우상화된 어떤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저 오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제 속에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랑 안다. 좋아. 그래, 다독 안아주시고 그게 상상이 되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라는 이 고백이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질 때 반응으로서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반응으로서의 그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자,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목사는 이제 미쳐가기 시작하네. 지 맘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응? 하나님이 인간이냐? 응? 뭐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인식의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너에게 뭐 위로 주시고 뭐 하냐? 물론 하나님은 높으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분으로서 그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식할 때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답으로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뭔가 어떤 응답이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음성으로서 뭔가 답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소위 이제 우리 안에서 반응을 하실 때 그것은 내 안에서 나와의 대화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내 인식의 대답이지 진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바른 위로가 위로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를 위로한 것 같아.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한 것 같아. 그런 적이 없습니까? 기도도 안 하니까 진짜 기도하십니까?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집사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아시죠? 예. 자, 그 아시는 하나님은 집사님이 인식하는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헷갈리죠. 예. 그런 게 헷갈립니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요. 내가 진짜 위로받고 있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맞는지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데 그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만든 환상의 하나님,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아닌지 내 인식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인 것뿐인지 그러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냥 나의
혼자 내 정신세계 속에서의 나와의 대화인지 두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 인식하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 가리라. 물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뭐 마음대로 하나님을 쥐어잡고 저기 뭐지 보좌를 흔들리는 그런 의미로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보여진 그 하나님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실체로서 그 말씀이 실체로서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의 자리에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있어요. 내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 인식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로서 하나님 압니까? 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살면서.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압니까? 아니요. 그걸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깨달아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신비의 성육신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해서 그거를 마치 조직신학의 하나의 주제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냥 식상한 어떤 하나의 주제가 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소위 목숨 걸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요. 그걸 성경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울어라는 겁니다. 내가 위로해 줄게. 자, 이런 사람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다 현상이고 의미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시죠. 뭐 한다고요? 내가 네 곁에 있노라. 너의 하나님인 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존재의 토로 삼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의 토로 삼으셨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창조 세계를 현상으로 두고 그 위 창조 전의 세계를 실체로 두고 그걸 구분점으로 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 이거 바라봐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것은 창조한 세상의 자리를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터로 삼으셨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될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내가 권력을 쥐어서 하나님 될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도 그 인생이란 자리를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다고요? 자기 존재의 토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토로 삼으셨으니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밖에서 하나님이십니까? 뭐 여기 가야 하나님이세요? 아니라고요. 네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네 인생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존재의 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시편에서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닌데? 이 말씀 암송을 잘해야 돼.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는데 나중에 맨 끝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나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렇죠? 다윗이라는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시간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래요. 네 인생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말할 길이 없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우리 인생을 지으사 그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저도 제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설명하면 야, 내가 그때 울었을 때 하나님 내게 위로해 줬어. 이런 설명하면 남들이 듣기에는 되게 좀 약간 닭살 돋을 수도 있어요. 뭐 저딴 걸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냐.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고치고 난 뒤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러죠.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것으로 아직 계시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도 맞고 그 말 하자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저 그 말을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 된다. 모두의 하나님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병 나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병을 고침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걸 두고 야,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걸로 계시되지 않아.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뭔가 있어.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말 따위를 하지 못하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건 너와 나의 이야기니라. 너와 나의 추억이니라. 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생은 뭐예요?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왜요? 그분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주님을 해석을 해주지 않으세요. 내가 진리를 찾고 답을 구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대답 안 한다니까요. 그냥 살아가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자리에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거기에다가 야, 이것을 위한 거야라는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신다고요. 함께 살아가심으로써 그분이 뭐 하십니까? 만들어 가신다고요. 생명을.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였어요? 땅. 그렇죠? 그 땅. 우리 인생이 주님이 자기의 존재 토로 삼으신 땅이므로 우리가 일하지 않은 양식을 주님이 일하여 먹게 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 혼자 살면 우리 스스로가 일하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의 터를 삼아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는 그 땅의 소산의 양식을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먹게 된다고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되고,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에서 소산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의에 배불러지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배불러져요. 내가 이래가지고 아무리 뭘 찾아내고 깨닫고 취하고 뭐 이걸로 설명해 본들 시간은 만만치 않다니까요.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이것이 다 양식이 아니었음을, 인생이 이것을 다 갈아엎어 버리죠. 그렇죠?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들로. 근데 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주님이 함께 사신다고요. 그가 일하십니다. 일하여 양식을 내십니다. 그걸 먹게 하십니다. 그걸 먹을 때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위로를 주셨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홀로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의 대화여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내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겠다고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라도 너에게 가겠다. 그게 주님의 응답이십니다. 자유하십시오. 얼마든지 부르짖고 싶을 때는 부르짖으시고, 앙탈도 부리시고, 뭐든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잃어버린 양이고 집 나간 자식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와 같은 삶의 해석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오신 목자이신 주님이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십니다. 주님, 당신을 우리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만나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당신만이 우리에게 양식되고 우리의 생명되고 영광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